날씨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호우주의보 막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갑자기 폭염주의보가 옵니다. 그래서 밤잠 자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어떻게 밤에 잘들 주무시고 있습니까? 잘 주무시고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서 걱정 없어요? 못 자고 있어요. 예. 교회가 더 시원하니까 교회 와서들 많이 주무시고, 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아들과 같이 길러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네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복음 안에서 낳은,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온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한 그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싸워라 그럽니다. 싸워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인생 사는 게 전투 같습니까? 어때요? 인생 사는 게 전투예요? 우리 젊음이 넘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세상 살기 참 좋습니까? 즐기고 또 찾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은 싸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전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바이러스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시간, 공기, 물, 먹는 거 모든 것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조금만 방심을 해도 우리를 질병으로 바로 낚아챕니다.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질병과 더불어 싸웁니다. 육체와도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두 가지 속성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하고 땅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육체는 땅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영혼은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싸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의 전투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내 육체와도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넓은 세상과도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 모두가 세상의 구조,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과 쾌락과 세상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경계해야만 됩니다. 동성애를 찬양한다고 다 우리가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법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TV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 수가 없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도 싸워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이렇게 자라날 때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선한 일, 참 아름다운 일은 많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켜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잘합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속 안에서 죄성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과도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1대1로 맞붙어서 승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살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내 모든 약점을 다 통틀어 그걸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싸움도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속 생각까지 읽으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불리한 싸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 그저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까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어디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전투다. 우리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만 되니까. 전쟁터에 보내졌으니까 우린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싸우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주어진 삶을 그냥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누리고 먹고 마시면 금방 살찌고 금방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게으르고 나약하면 금방 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즐기며 살면 참 좋겠는데 만족하게 쾌락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팽개치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솔로몬보다 옷을 더 잘 입은 사람이 있느냐?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더 누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전도서죠. 전도서는 허호 백발이 돼서 인생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쓴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짊어져 본, 모든 걸 맛본,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이 그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는 호호백발이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 누려보지 못한 이제 막 갓 피어나는 꽃과 같은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늙기 전에, 또 하나는 죽기 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늙기 전에, 하나는 죽기 전에.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다고, 건강하다고, 에너지 넘친다고, 자유롭다고 마냥 인생을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도 누려야 합니다. 자유함도 누려야 합니다. 여행도 가야 합니다. 쉼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휴가철을 맞고 있습니다. 방학도 했고 날씨도 덥고 정말 피서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낮에 무척 덥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깥에는 좀 약간 그래도 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걸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 집에는 푹푹 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서라는 말이 있구나. 피서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전투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두렵고 떨린 게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다 인생 이 모든 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우리가 꿈꾸는 거 그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든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또 한창 꿈꿔야 되는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또 청장년 여러분들은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고 있죠?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꿈꾸고 있죠?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여러분 자기가 혼자서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인생은 즐겨야 되겠다. 즐겨라. 너는 마음껏 네 인생을 즐겨라. 인생 짧은데 즐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자, 우리는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웃는 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즐거운 거 그것도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웃기를 원하고 우린 즐기기를 원하는데 이미 웃어보고 이미 즐거움을 다 맛본 솔로몬이 웃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미친 짓이더라. 즐기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헛된 일이더라. 쓸데없는 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고 지혜를 갈망한 그가 자기의 지혜로 판단해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짧은 세상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울며 불며 힘들게 어렵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 즐기자.
그래, 술도 먹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낙을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시도해 본 게 뭐냐면 전도서 2장 4절로 6절,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했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봤다. 그리고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그 과수원의 나무들을 위해서 저수지를 파놓고 물도 공급해봤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녀종을 사들이기도 하고 아예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했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와 양떼를 내가 이루게 됐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봤다. 남녀 가수들도 채용하고 거느려 봤다.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봤다. 여러분, 처첩 몇 명이나 거느렸어요, 솔로몬이? 1000명을 거느려야지, 1000명. 나는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한 여자도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이 처첩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니까 여자들을 다 비율을 맞춰주지 못하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신전 져주고 자기도 절하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다 거느려 봤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됐고 지혜가 늘 내 곁에서 깨우쳐 주니까 나는 풍성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그렇죠? 김영환 주사님, 내가 원하던 거 다 얻었다. 이거 한번 말해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건 관두고요, 그냥 가게세라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인데,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뿌듯했단 말이죠. 누렸다는 말이죠. 후회함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난 그걸 누린 거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해서 산 거 아니니까 늘 자랑스러웠고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바둥바둥 거리는데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 행복의 파랑새는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겁니까? 어린 시절에 난 뜻도 모르고 그냥 유행가라 싫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조용필이 부른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그 손승연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가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못 찾겠다고. 그 꾀꼬리. 이젠 찾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고.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는 그 노래 가사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파랑새를 쫓고 있고 우리는 꾀꼬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잡아봤대요. 다 해봤대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대요. 그렇게 누린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솔깃하겠는데, 솔로몬은 그거 다 누려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다 해봤는데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봤는데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더라. 이게 솔로몬이 누려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하면 솔로몬과 똑같은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맛본 사람이 맛없다고 그러는데 나도 맛없는 거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맛없다고 말할게. 그럼 그건 바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맛보고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럼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그래도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해보고 난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무서운 얘기죠. 솔로몬이 지금 그래 어디 해봐. 나 책임 안 져.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청년들 보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해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이런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그냥 가감없이 그냥 아주 탁 털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그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거뒀어요. 이미 부자인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걸 거두었어요. 이게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얼마나 차고 넘치겠어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죠.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사는 건 한 가지죠. 자, 이렇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하지? 그럼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자. 쌓아두었어요. 자, 근데 돈 뭐로 벌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벌어놓은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뒀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평생 먹을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요 7성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38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것도요 여러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면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 호텔은요 바다 그냥 복판에 있는데 그 호텔은 하룻밤 자는데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제가 눈 감고 자나 그들이 눈 감고 자나 눈 뜨면 똑같을 텐데 눈 깜짝하고 지나가는 게 하룻밤인데 하룻밤 자는데 3,500만 원을 줘요. 미쳤지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먹을 걸 벌어놨어요. 3,500만 원씩 매일 돈 내고 자도 돈이 남아요. 그럼 그 돈 뭐 해요? 3,500만 원 주고라도 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르겠다. 인생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다. 돈은 왜 벌어요? 즐기려고 벌었죠.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섬도 사고 그래서 전용기도 사고 보트도 사고 섬도 하나 사고 그리고 자기 걸 만들어 놓고 즐기는 게 이게 이제 돈 많은 배우, 스포츠맨, 정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 좋겠다. 야 평생 먹을 거 벌어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그동안 너 고생했다.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할 거거든. 그러면 네가 오늘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너 누구를 위해 살았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대답이 딱 한 가지죠.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었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분명히 죄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비유 하나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기는 그냥 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조 비교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부자인데 농사를 졌는데 풍성하게 거둬서 우리말로 말하면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부자인데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참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맨날 아끼려고 그냥 벌벌 떨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호화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의 문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는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부자가 던져주는 밥을 그냥 대문 밖에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공평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거지도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어요. 죽음은요 아주 공평해요. 여러분,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는가? 많이 배운 사람은 오래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빨리 죽는가? 아니거든요. 돈병철 씨도 죽었어요. 그렇죠? 정주영 씨도 저 세상 가셨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공평합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늘 대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어휴 저 골칫덩어리 저거 이렇게 말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게 좀 올려달라. 자기 혀에 한 방울만 떨겨달라고. 그까짓 거 한 방울 떨겨주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애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었고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만을. 자,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랬어요. 즐기는데 자, 대문간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뭐 하고 있어요? 개가 헌대를 핥고 있어요. 그러면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누린 이 사람에 대한 결과는 지옥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그렇고요.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좀 연세 좀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학창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놀고 먹으면 그 성적표가 대학으로 연결이 돼요. 대학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직장으로 결혼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청장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가 그 몸을 관리하고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느냐가 결국 장년으로 가고 그게 노년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기도 치고 도둑도 있고 살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이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전투인데 이걸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인생은 전투인데 이 전투를 어떻게 임해야 되겠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을 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평가받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록에, 우리의 상급록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처럼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후메네오처럼 알렉산더처럼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한 전투를 최선을 다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냐? 충성되게 보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는 이단자였습니다. 예수는 허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데 증인으로 나섰고, 그래서 다메섹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산다고 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거기를 쫓아갔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을 살은 것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정말 충성되게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매 한 번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한번 갇혀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굶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들과 같이 믿음으로 양육한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보내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는 최선을 다하라고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씀을 공부할 때도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심전력, 그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 또 2번째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는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걸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직감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곧 죽을 거를 자기가 떠올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붓는 제사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걸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돌이키면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난 3가지로 살았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난 인생을 살았다. 2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나는 마쳤다. 3번째, 믿음을 지켰다. 내 방식대로 얕은 꾀를 쓰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되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졌어요. 날씨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만사원도 없어졌고 이제는 참 이상해졌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폭염이 오고 막 너울성 파도가 치지 않나, 또는 일본에 왔던 쓰나미 같은 게 오질 않나, 지진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막 몰살당하는 지진이 오질 않나. 세상이 참 힘들어졌어요. 금융위기, 경제, 정치,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모든 소수자의 법, 별난 게 지금 세상을 다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축제를, 그것도 서울시장이 허락을 하고 지원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덥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쉼과 여가와 휴식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뀌어져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최선입니다. 최선보다도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 in spite of라고 하는 수고가 있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어진 삶을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2개밖에 못 남겼지? 너는 2개만 상급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개 남긴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개를 주셨으니까 5개를 남겼고, 2개를 주셨는데 2개를 남겼으니까 똑같은 상급을 준 겁니다. 근데 세상은 5개 가진 사람, 5개 남긴 사람, 와, 그러고 2개 남기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저울을 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 왜 1달란트 안 남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특별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을 집중을 하고 있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게으름이 얼마큼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죠? 게으름. 최선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정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있다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은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부끄러운 죄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과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열매의 많고 적음보다 그 중심을 얼마큼 최선을 다했느냐를 따져보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이집트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요, 저울이 있어요. 사람을 심판하는 저울이 있거든. 근데 저승사자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꺼내가지고요,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저울에 올려놓는데 이것이 그 가벼우면 지옥 가고요, 무거우면 천국 가요. 이집트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장.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의 무게를 잰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헤아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만 남기라고 한 불공평해요. 왜요? 머리가 닭머리만큼밖에 안 돼요. 닭머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닭 대가리가 더 낫죠? 여러분, IQ가요, 닭 대가리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너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라고 그러고 서울대학 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능력만큼 요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무조건 잘해야만 되고 많아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최선을 다했냐, 최선의 무게를 재는 분이지 열매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치른 가운데 최고로 빨리 달린 사람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금메달을 9개나 땄어요. 100m, 200m, 400m 넓이뛰기, 하여간 금메달을 9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매 경기를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칼 루이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칼 루이스를 뛰어넘고, 그리고 볼트라고 하는, 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칼 루이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 위원장은 그 우사인 볼트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이 우사인 볼트는 뛰는 걸 보면요, 확실히 그래요.
건방져요. 그래서 100m든 200m든 400m든요, 달리기 할 때 테이프를 끊기 전에 세리머니를 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다른 선수들은요, 죽어라 하고 뜁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그 발 한 뼘, 그렇죠? 가슴이 먼저 들어오거나 발이 먼저 들어오거나 그것 때문에 온몸을 던지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는 워낙 재량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꼭 달리다가 뒤를 바라보는 게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들어가기 전에 100m는 걸을 시간이 안 되니까 안 돌아보지만 200m, 400m 뛰는 거 보면요, 여러분 결승전에 다가가서 상대가 있나 없나 뒤돌아보고요, 열심히 달리다가 덜 달려요. 그리고 결승전이 오기 전에 세리머니는 미리 해요. 이건 뭐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누가 더 멋있는 선수냐. 그래서 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로이스를 비판했어요. 난 칼로이스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로게라고 하는 그 올림픽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젊은 사람아, 너 경기 은퇴한 다음에 내 인생, 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그때 하는 거야. 지금 너 금메달 많이 땄다고 자랑하지 마라. 넌 선수로서의 삶을, 선수로서 뛰는 자세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 만큼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찬송 안 부르는 분들. 예배를 왜 나왔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송이란 뭐죠? 찬송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를 볼 때 왕 되신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불러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두리번 거려요. 그 예배 왜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을 안 부르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예배드리러 왔다 하는 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외식이 아닙니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미리 세리머니를 하고 뒤를 바라보고, 이건 최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했지만 그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내로서의 삶의 위치를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노년은 노년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빈둥빈둥거리고 사는 건 삶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무더운 여름에 가장 힘든 걸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우린 수양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물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수련회, 훈련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게는, 청년부는 뭐 늘 밥 해 먹었지만 제가 대학부 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맨날 어른들이 맨날 밥 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밥만 얻어먹고 훈련 받는다고 그러면 되겠냐? 아니다. 그것도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밥 해 먹으면서 이번엔 수련회 해라. 대신 한 번은 가서 맛있는 거 해주마. 한 번은. 그러나 나머지는 여러분이 밥 해 먹어라. 그러면서 훈련해라. 그렇게 좀 정책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비가 내린다고
자리가 이렇게 비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겨울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